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느낌과 기분이 듭니까? 또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떤 기분과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물을 받을 때와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몇 분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몇 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혹시 저를 설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분 있다면 한번 나오시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번 앞으로 잠깐 나올 수 있으세요? 우리 홍 자매님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홍 성도님께서 우리 저희 교회 오셨는데 오늘 처음 비지팅 하셨는데 좀만 더 오세요. 오늘 제가 25불짜리 스타벅스 좀 가까이 오세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샀어요. 한번 받아보세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생각했어요? 안 이거 받을 줄 알고 생각 못했죠? 들어가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권사님 중에 나 권사님 있는데 어디 있어요? 나 권사님? 저기 계셔요. 어디 한번 와보세요. 앞으로. 우리 권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딱 2개만 샀네요. 권사님 커피 좋아하세요? 그러면 잘 됐네요. 한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실제적으로 선물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두 번째는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선물을 뭘로 받아요? 공짜로 받았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저는 이 25불짜리 2개 사기 위해서 노가다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선물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고 기분 좋고, 두 번째는 주는 사람은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이 아주 공짜처럼 프리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이 공짜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그래서 이 선물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지만, 공짜로 받았지만 이걸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께서 이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신 그 인간, 타락 전의 인간, 그리고 이 타락 전의 인간의 그 모습이 간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됐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타락된 후도 여전히 타락됐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 중에 더 특별한 선물을 특별은총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인간인데, 곧 죽었던 인간인데, 그 죽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은총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뭔가, 우리의 구원이 뭐고, 우리의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장 1절로 10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받은 이 은혜, 이 선물을 자유다, 이거 공짜라는 의미보다는 이 공짜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공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선물을 값지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복잡하죠? 그는 예수님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자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도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는 누굴까? 예수님일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살렸거든요. 피 흘려서.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뒤 구절 모두를 보면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인도해 나가냐? 은혜를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는 대부분 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틀릴까요? 틀리진 않겠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앞뒤 문장을 다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으니 맞아요? 죽었더니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맞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다. 이 말이 맞아요? 죽었던 우리를. 이거는 저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또 죽었던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번 죽었다, 2번 안 죽었다. 몇 번? 예,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죽었다 표현은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연합돼서 이야기하는 언어인데 죽었다 이 말은 단절됐다 이 말입니다. 단절됐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단절됐고 언약이 파괴됐다 이 측면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은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용어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표현들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다. 꼭 영적으로 끊어졌다. 이 표현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한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또한 미래적인 측면으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이 측면을 합하여 이렇게 죽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적인 의미로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시편에도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편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수월의 요나도 마찬가지로 나는 수월의 뱃속에 있나이다. 수월이란 말은 무덤이란 뜻이고 지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처지적으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죽었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이 언어 허물과 죄, 허물이 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허물은 옆에서 떨어지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마토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파람토메라는 것은 옆에서 떨어졌다. 이 의미가 있고 옆에 죽었다는 하말티아라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단어의 의미들을 구분을 하려고 해요. 떨어졌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졌다. 이게 템테이션이라고 거기다 이야기합니다. 템테이션. 그냥
자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어떠한 조건과 상황 때문에 넘어진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허물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죄는 그 관역에 맞춰야 될 그 화살이 빗나갔다. 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결국은 언어만 달랐지 의미가 똑같습니다. 말만 들이지 의미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이죠.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고. 다시 이야기해서 바늘 도둑을 한 사람이 죄일까요, 안 죄일까요? 바늘 도둑한 사람이 죄예요. 차 도둑을 한 사람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단 말입니다. 그 물건이 작고 크고에 따라 있지 그 행위들은 다 죄된 행위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서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죽었냐?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뭐 공중 권세 잡다,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모든 문화의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든 문화의 풍습 속에서 그 풍습을 따라가는 삶,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는 여기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 무엇과 연결되세요? 불순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순종. 죽었다. 죽은 의미가 뭐냐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불순종.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 세상의 풍습, 이 죄된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풍습.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한 데가 있고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풍습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법에서는 그것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 합법인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누가 죄라고 질책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이제는 그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 풍조, 여러분 여권을 보면 여권에가 중성이 나왔어요. 이제 미국의 패스포드에가 제3회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3회성,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세상의 법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치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 성경을 따르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3회성을 가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영은, 또한 세상의 이런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에도 우리도, 아까는 너희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우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굴까요? 앞에 있는 너희가, 앞에 있는 너희를 살리셨고, 여기는 또 전에도 우리고, 전에는 너희고 우리고, 이것을 어떻게 더 구분할까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저도 마찬가지고, 원문을 뜯어보고 또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이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원문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뭐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해석학적으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보통 학자들은 너희라고 할 때 이방 사람이고 우리라 할 때 유대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바울의 진영,
바울의 사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그 가운데가 어딜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좀 쉽지가 않은데, 다 그 가운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제 앞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가운데는 누굴까요? 예, 여기는 누구가 아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가 허물과 죄로 행하여서, 이제 그가 허물과 죄라는 것이고, 뒤에 여기서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여기는 다 그 가운데가 뭐냐면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우리의 신분을,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의 그 법에 불순종했던 사람, 그 불순종했던 그 후손,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불순종했던 사람이 그룹을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공의 길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인지, 또 이 세상은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행하다가 편안히 죽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보편적인 이 세상에, 그러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진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 보편적인 삶,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 또한 자기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보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뭔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이야기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서 늘 그들이 설교를 유창하게 했던 베드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설교가 유창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할 때 설교가 유창하게 나왔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른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싫어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의 욕심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 바로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교회에다 11조 감사헌금 다 이렇게 헌금하고, 나머지 그 생활비에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개척교회 5교회를 돕자.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한 5년을 도왔습니다. 이 교회 5교회를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5교회를 도왔어요. 미국 와서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 할 때 11조 감사헌금, 교회 낼 헌금 다 안 내고 우리 생활비 중에 그 개척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우리 동문 목사님인데, 임 목사님이라고,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그 교회를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도왔어요. 매달 얼마씩 보냈단 말이에요. 매달.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낼 걸 막 떼서 도왔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낼 것은 다 내고 우리 생활비를 아껴서 거기서 매달 개척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동문이 그래서 이렇게 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넘게 이제 돕고 내가 개척한 바람에 돕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또 도와야 되는데 그분이 어제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지식도 많은 것도 좋지만 성령 충만한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 그 교회가 20-30명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처럼 한 명도 없이 시작인 줄 알았는데 20-30명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오셨는가 봐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 받고 이렇게 오신 분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정의를 했다. 권사님, 이 남은 여정을 권사님으로 살래요? 권사로 살래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권사님으로 살래요? 권사로 살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해, 권사님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예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권사님, 우리가 이 남은 여생을 권사님으로 삽시다. 그냥 누구누구 권사가 아니라 누구누구 권사님으로 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기도회를 만드는데 매주 금요일 아침에 1시간 반씩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한 8분씩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8분씩 모인데 그 주위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조인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15명 정도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없다. 기도 모임.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 그 주소를 다 보면서 하나하나 그 일일이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의 그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 읽는 거하고 기도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해서 그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니까 지금 교회가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지금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교회가. 근데 150명이 부흥하는 거예요. 150명. 20-30명에서 시작해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러면서 어제 30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요.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김유정이한테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목사로 살 것이냐? 목사님으로 살 것인가? 참 도전이 됐습니다.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는 것도 좀 느리고 기도하는 것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다 해라. 다른 것들은 다 너희들이 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씀 전하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성장한다는 소리 듣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죄악은 날마다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때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에 오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수를 받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성령이 온다면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안수를 받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 육체의 소욕과 제약들을 이겨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한번 읽어보자. 국률이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나니. 하나님은 뭐가 많다고요? 국률이 풍성하십니다. 국률은 레헴이라고 이야기했죠. 레헴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레헴은 여자의 자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궁은 자녀들을 감싸는 그러한 이미지인데, 바로 하나님은 마치 어린 자녀, 피덩이 같은 그 어린 아이를 자궁에서 감싸듯이 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싸신 그런 긍휼과 자비가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이 취하지 않고 비하하셨다고 그랬어요. 비하, 인카네이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은, 그것을 승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승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시점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종말의 시작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완성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승리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을 받았고, 또한 이 살림을 받은 사람은 아직 영원하게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얻었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한 그 고난을 통한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일으키신 일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사상도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밑에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가 컴플렉이 일어난 것이 뭡니까? 믿는 것, 구원받는 것과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했을까요? 왜? 오늘 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번냄을 받았단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일단 구원의 백성으로 그의 선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곧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샌딩, 보냄을 받았는데 바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우리가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행위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거 따질 그런 것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이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대부분 뭐하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에 전도하러 다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고통이 없냐? 왜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이 없냐? 전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군데 마켓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다 쉬는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높여지고 감사와 기쁨과 그 찬양이 넘쳐날 텐데, 그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냥 나의 취미로 또한 내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국리를 풍성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위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선택하고 예정한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보냄을 받았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대하여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열매로 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 내 바운드 안에서 먹고 살고 취미생활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누굴까?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늘 은혜와 믿음은 한 짝처럼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은혜와 믿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인간의 어떠한 그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의 수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체도 통틀어서 누가 준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선물을 줬는데 일방적인 나의 수고와 나의 결정을 통해서 선물을 줬습니다. 목사님, 내가 걸어 나왔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까? 좋아, 그러면 걸어 나오지 마세요. 내가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구원을 선택하는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게 하게 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소에서나 로마서에나 바울의 전체적인 그 서신서에서는 인간의 자랑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로마 3장 2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음의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서 인간이 어떻게 참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가까운 옳은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No. 은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은혜 아래 믿음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패키지가 결정권자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처세술에 맡겨놓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잘 못 믿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못 믿는데 내가 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이거는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 뭐 직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그 충만함과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가 맞게 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Peace, Lord be with you.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겠다. 자유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자유하라. 샬롬하라 샬롬.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의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그건 언제가 내가 좀 다를 때가 있을 텐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그 문맥상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지를 앞으로 다룰 텐데 그 부분하고 야고보서 2장의 부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시도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에베소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로마서나 여러 갈라디아서나 여러 성경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뭐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세세 오는 세대 나타내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여정과 서정과 선택을 이미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행하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또 그 가운데는 또 뭘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누구 안에서? 예,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한 일. 성경에는 선한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 첫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행위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행위인데 그 구체적인 것들은 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지만 이 구원을 또 부르신 것은 첫째는 우리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며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말 속에는 구원의 그 은혜와 행위가 계속 동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컴플렉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 이거 목사님 이거 도와야 됩니까? 아, 목사님 이거 꼭 남을 섬겨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범위가 넓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선한 일이고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낙심할 일이 많다. 선을 이루다 보면.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분명히 그 행한 대로 받게 되고 거두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 선한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1번 교회, 2번 H마트 어디예요? 일단 교회 공동체를 살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도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그 먼저 뭘 사랑해야 됩니까? 본인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디로 좀 오게 합니까? 예배당으로 오게 하고 말씀을 먹게 하고 성경 공부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들이 앞으로도 나가고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한 사람만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이러이러한 결과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행위가 아니다. 곧 나의 행위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잡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떠나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달라고 나의 소유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구원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 선물 받았으니까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사 먹어야지 그걸 막 우상 섬기듯이 하면 안 되겠잖아요. 누리십시오.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기뻐하십시오.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기쁘게 전도하십시오. 기쁘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선물을 받았다면 확실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원의 기쁜 선물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얻은 사람이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열방과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